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이야기 함께 또 여행을 나누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함께 좀 기억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엔 우리 11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11장은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10장의 과거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선민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러나 10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0장에서는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강히 거부하여 복음과 구원에 들어오기를 마다하는 그런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가 이스라엘의 현재 10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런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대다수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소망,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복음과 구원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결론을 내주는 게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의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미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과 회복의 부분이 방점이 있고요. 첫 번째 시간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셔서 구원의 명맥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도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누구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도 엄밀히 말해 국적으로 따지자면 어느 나라 누구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다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그런 구원의 맥을 남겨놓고 또 그들을 통해 전 세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완전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걸 증거로 내어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막 남들이 예전에는 믿었는데 또 지금 막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금은 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쉽게 손가락질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올 것을 항상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도 나눴고요. 두 번째, 그런데 그럼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대다수 믿지 않는 자들을 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수이지만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주, 메이저로 여기시고 그 믿지 않는 대다수를 오히려 하나님은 마이너, 그 나머지로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시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남은 자, 소수지만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수이지만 그래도 그 구원에 들지 못하는 나머지가 될 것인가,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기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의 거부로 인해 이방인에게로 오히려 전파되는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들도 함께 나눴습니다. 즉 화를 복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구원이 내 것이라고, 내가 단독으로만, 내가 우리 민족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복음을 이들이 완전히 거부하자 이제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갇혀져 있지 않고 오히려 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놀라운 선을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거부를 오히려 하나님은 들어 이방인의 구원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까지 우리가 함께 우리 11장의 전반부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11-2의 시간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사역 7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11장의 중반부인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좀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근데 오늘 이 내용과 딱 이 맞는 접점이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어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바울의 오늘 말씀에 놓은 거는 너희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이제는 구원의 주도권, 복음의 주도권이 너희에게 넘어왔다고 해서 너희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긴다고 해서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에게 교만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도 선줄로 생각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이 말씀의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스라엘이라는 원 가지가 나무의 뿌리와 줄기에서 잘려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복음과 구원이 전 세계로 퍼지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그 나무 줄기, 뿌리와 줄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 가지가 잘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다른 가지였던 이방인이 이 구원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이유들, 근거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가 오늘 등장하는데, 이런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나는 지금 그 가지가 꺾여져서 버려진 상태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기, 복음, 구원이라는 뿌리에 우리 찰싹 접붙임 당해 있는 상황인가?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11장의 중반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과 회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런 지난 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들을 남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와 나머지를 구분하셨고,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오히려 구원이 이방으로 퍼지게 하셨다라는 데까지 이제 기억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바울은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의 뿌리를 기억하라. 교회와 복음의 뿌리가 누구였는가, 어떤 민족으로부터 왔는가, 너희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 중에 몇 명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을 더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 세상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때 내어드린 반죽의 일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전체가 거룩하고,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법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 지금 너희들이 구원의 다수라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래도 결국 그 구원은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뿌리, 저 줄기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였고, 그러니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 교회와 복음의 뿌리 되는 민족에게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구원의 주도권을 가져감으로 차라리 그들이 질투와 시기심을 느껴서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로 바란다. 내 동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오히려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와 뭐가 다르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뿌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기억해보고, 너희들 이스라엘에 대해 함부로 자만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죠. 더 깊은 의미들은 주안점에서 나눠볼게요. 그 이후에 바울은 참 올리브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돌 야생 올리브나무의 접붙임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올리브나무의 가지 중에서 얼마를 잘라낸 뒤 야생 올리브나무까지인 여러분을 원가지에 접붙이면 접붙여진 가지는 참 올리브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더라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을 원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구원을 이루셨던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에 참 올리브 나무가 있었는데, 결국 가지가 부러진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해서. 그러면 옆에 그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봄을 받지 못했던 돌 야생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에서 꺾여졌던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참 구원의 줄기에 접붙임을 당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이 가지가 나무 전체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이 뿌리가, 이 줄기와 뿌리가 이 가지를 지탱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즉 두 가지, 뿌리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구원을 얻은 이방의 자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를 접붙이기 위해 가지들이 잘려나갔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100번 지당한 말입니다. 그 가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갔고, 반대로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다면 분명히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자함을 베푸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붙어 있다고, 지금 너희가 구원의 자리에 서 있다고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아라. 그 믿음을 쉽게 여기지 마라.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선민이었으나 구원에서 탈락된 것 같이 너희도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언제 잘려질지 모른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될 원가지 이스라엘이 있음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려나간 가지가 다시 믿게 되면 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붙어있던 야생 올리브나무에 잘려 여러분이 속한 종자와는 다른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좋은 올리브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원래 그들이 붙어있던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들의 가지가 잘려져 나갔지만 그들은 원 가지니까 다시 접붙인다는 게, 여러분 다른 나무, 다른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이쪽으로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당해도 사는데 원 감람나무의 가지는 얼마나 더 접붙여지기 쉽겠는가? 그들이 믿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참여하게 해주시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11장 중반부의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내용들은 주안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로마서 11장 중반부의 핵심 구절 한번 나누겠습니다. 22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서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언제나 넘어질까를 조심하며 겸손하게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의 구원을 철저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핵심 구절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계속 읽고 있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그 선민 이스라엘의 결국이 어떻게 되게 하실는지에 대한 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의 실패와 구원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이유는 이스라엘은 그저 열방의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선택, 약속, 율법, 말씀과 구원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오늘 우리의 표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되는 거고, 끝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바울은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시지 않으시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동안 복음을 독점하고 있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들의 대다수가 오히려 이 구원과 복음을 거부함으로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구원과 복음이 온 세상 이방을 향해 전파되고 그러므로 이제 복음과 구원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지난 시간 나눔으로 이스라엘의 거부를 통해 이방의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과 복음이 이방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스스로 자만하지 말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13절에서 등장하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너희의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권면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충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헌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유대인은 포기하고 이방인에게만 집중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문으로 하는 이방인 사도로 수고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을 포기하거나 그들의 구원을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온 인생을 바치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뭐냐? 바로 바울의 권력, 즉 동족인 이스라엘 중에서 다만 몇몇이라도 남은 자들로 삼기 구원을 받기 위해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만들면서까지도 다만 얼마라도 남은 자들, 단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게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지만 그 실패와 함께 있을 그 후의 회복, 미래의 밝은 전망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아멘. 이 말을 쉽게 풀자면 내종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 이방과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을 얻는 작용이 일어났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전적인 멸망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주님을 따르다가 여러 사정에 의해 구원의 길에서 일시적으로 탈선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유대인들처럼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쉽게 비난하거나 그들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에 들어섰다가 잠시 믿음을 쉬고 있는 자들을 독려해 주는 그들이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애쓰고 독려하고 사랑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좀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장기 결석자들이 있는데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과 이스라엘의 실패와 회복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경고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방인 너희들 자만하지 마. 이방인 너희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 경고하기 위해 바울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먼저 그 비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전제되는 사실들을 언급하는데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만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곡식가루와 떡덩이 또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쌍을 지어서 말하는 것, 즉 처음 곡식가루와 떡덩이 그리고 뿌리와 가지는 각각 어떤 것의 일부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시초에 있었던 거룩함이 전체의 거룩함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된 첫 열매는 일부이지만 그 수확한 곡식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모든 열매도 하나님께 구별된 것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나무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리가 거룩하면 그 나무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가지도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뿌리에 속했던 가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잘라져 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원뿌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뿌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고전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살아남아있던 그 원뿌리에서 복음, 남은 자들을 통해 복음이 흘러나왔다는 사실이에요. 12제자가 남은 생명이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의 생명을 유지하였고 사도 바울이라는 뿌리가 또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이 이스라엘로 여전히 뿌리 깊도록 이어졌고 또 성령을 받았던 500여 명의 사도들 또 초대교회를 이뤘던 수많은 유대인들, 이 남은 자들, 물론 전체 유대인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이 남은 자들이 이 구원의 병맥,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뿌리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그 축복이 어디로 왔어요?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에게로 온 거예요. 그 이방인 중에는 바로 오늘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접붙임에 대한 비유로 이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17절 18절. 또한 가지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지중해 지역에 가장 널리 재배되는 과실나무가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였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와 대조되는 참 감람나무와 대조되는 돌 감람나무는 엄밀히 말하면 야생 올리브나무입니다. 농부가 감람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참 감람나무가 농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지들을 꺾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저 돌 감람나무에 있던 가지들을 꺾어와 접붙이는 거예요. 나무를 심은 주인은 그 뜻대로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는 일과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일입니다. 이 비유에서 참 감람나무 가지는 복음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 가지가 꺾이게 되었고 대신에 이방인이 대신해서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로 그 양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조상에게 주어진 언약의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은 자들이 된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그래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선포대로 우리의 가장 뿌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와 복음의 뿌리된 이스라엘로 시작됐음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뿌리된 자들이 저는 복음은 전 세계로 흘러들어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미국에서 파송한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 그 외 수많은 선교사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이 분들이 1885년 제물포에 도착한 거예요. 그 당시 모두가 20대 후반의 젊은이들이 바로 안수를 받고 직후 또 결혼을 하고 나서 복음의 불모지, 그들이 보기에는 미개한 땅 같아 보이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하며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학교와 병원을 짓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뿌리내려 지금의 천만의 한국교회가 가지를 펼쳐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도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요.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뿌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런 뿌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안장로교회도 특별히 우리 교회도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27번째로 개척하신 119년 된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 뿌리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거저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뿌리들을 기억하며 여전히 오늘 우리 가지된 우리들의 삶에서도 신실한 열매가 맺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바울은 이스라엘의 거부와 그 거부의 결과로 복음과 구원을 얻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기존에 붙어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가지는 죽고 말듯이 믿음의 뿌리인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렇게 보존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실패를 쉽게 비난하지 말고 유대인들을 통해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게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꺾여진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는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되었다고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바로 그 교만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먼저 믿은 사람, 교회 먼저 들어온 사람, 먼저 직분이나 호칭을 받은 사람이 나중된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 없고, 나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믿다가 곁길로 떠난 사람들을 보고 자랑할 것이 또한 없어.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겸손해야 될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야 할 강력한 이유를 다음 구절들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1절에서 22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우리 역시 높은 마음을 버리고 항상 구원에 대한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에서 바울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원가지인 유대인들의 교만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자들이 선민일지언정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처럼 교만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인자하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영원한 인자를 베푸지 않으시고 준엄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고 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른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고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더 잘 믿고 누가 더 잘하나의 줄 세우기 경쟁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장중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나 그 장중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며 자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를 꺾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함, 즉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이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인자하심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하려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명령, 오늘 말씀에 등장한 두 가지 명령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저는 두 명령을 하나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겸손하십시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경고를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합당한 자세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그에 따라 보응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꺾으시고 때로는 접붙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으로 원가지가 아닌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원의 줄기에 접붙이시 하나님께서 원줄기에 있었던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이렇게 믿는 대로 다시 돌아오면 곧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23, 24절 그들도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그렇죠.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져 나간 유대인들이라도 그들이 다시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다시 접붙임,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는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희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었는데 이 원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은 그게 얼마나 쉽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역시 이 구원의 영역에서 나가버린 유대인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 가지를 꺾으시고 누구든지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가지를 참 감람나무 구원의 자리에 접붙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뜻대로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음만이 접붙임,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예전에 찍혀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처럼 또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반대로 그 자리에 원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의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꺾여질 가지의 후보군은 비단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이탈자들, 무교회주의자들, 방황하는 자들, 가난한 성도 등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 낫지 하며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마음, 높은 마음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도록 충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겸손하게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지만 그 은혜가 그만큼 너무 크고 놀라워서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하는 참 감람나무에 찰싹 달라붙어 살아있고 열매 맺는 우리 가지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루 되기를, 그런 말씀 여행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참 줄기에, 그 구원의 뿌리에 우리가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구원에 붙어있다 하여 교만하거나 높은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 떨어져 나간 가지들에 대해 아픈 마음으로 함께 붙어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원 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 그저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들만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소. 오늘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찰싹 달려붙어 있어 살아있고 열매 맺는 가지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가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쉬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